어떤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카페를 가게 됐더랍니다. 하도 요즘 길거리마다 카페가 많이 생기니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점원이 대답하기를 아메리카노 5,000원입니다. 리필은 공짜예요. 그런 것입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럼 리필 주세요. 그런 거죠. 리필은 따로 팔질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 커피를 내려가지고 아주 향기롭게 또 맛있게 이 만드는 커피 기술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바리스타라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쓰여질 때는 바 안에서 뭘 만드는 사람, 그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 안에서 칵테일을 만들기도 하고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안주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스타라고 불렀는데, 현대에 와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바리스타 그러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죠. 이 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요즘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하나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버리스타입니다. 저희 사는 아파트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조그마한 이런 화면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타면은 그냥 계속 거기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광고에 성동일 배우 아시죠? 성동일 씨가 나와가지고 모든 스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스타 버리스타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해요. 이 처음엔 뭔 말인가 저게, 저런 말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죠.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버리스타는 뭐냐, 잘 버리고 덜 버리자. 인천시가 그동안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를 다 받아 얻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쓰레기 관리를 하셔가지고 인천시도 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제대로 삽시다 하는 이제 환경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확실하게 버리고 재활용할 건 확실하게 재활용해서 아끼자. 이걸 잘하는 스타가 버리스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영적 생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버려야 할 것은 확실히 버리고 가져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붙들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텐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건데 무슨 보물단지 같이 그냥 그거 붙들고 못 노는 거예요. 벌벌 거리는 거죠. 또 반대로 붙들어야 하는 건데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하찮게 여겨요. 쓰레기 취급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도 꼬이고 신앙생활도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정과 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적 버리스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뭘 버리고 뭘 취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절망은 버리고 소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에 쿠셔너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는데 군의관입니다. 그가 1960년대에 저 월남전에 참여를 해요. 그랬다가 베트공들한테 잡혀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함께 잡혔던 미군들이 27명의 포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훗날 그가 풀려난 다음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해고담으로 엮어서 책을 출판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입니다. 27명이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자기 눈앞에서 10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됐는데, 특별히 이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고문받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40kg까지 완전히 뼈만 있는 앙상한 몸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늘 생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베트공들이 전술을 쓴 겁니다. 이 포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두세 명의 포로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포로들한테, 야 봐라, 너희들도 우리말 잘 들으면 저 포로들처럼 6개월 후에 자유케 해줄게, 풀어줄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이 로버트 하사는 눈에 생기를 가지고 버텨낸 거예요. 근데 속임수였죠. 6개월이 지난데도 풀어주질 않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난데도 풀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베트공들의 고문과 협박은 더 잔인해진 것이죠. 결국 이 쿠셔녀 소령 품 안에서 로버트 하사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쿠셔녀 소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로버트 하사가 죽은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그는 생기를 가지고 버텨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풀려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절망과 낙심된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고 자꾸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걸 붙들면 우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도 우리랑 똑같은 상황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무슨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랑 다른 저 먼 나라, 별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목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인데, 고라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위해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본문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전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 그건 무엇이었느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10절도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던지는 질문이 동일하게 등장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 말이 정말 문제일까요? 지금 이 시인은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뭐 실패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사업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7.8개예요. 한 번에 대박 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이 뭐 늘 흑자만 납니까? 적자 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늘 건강합니까? 살다 보면 또 뭐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사고 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늘 내 마음에 들게만 큽니까? 크다 보면 아이들이 속색일 때도 있고 다 그렇죠. 인생은 다 그런 문제들을 겪어요. 그런데 견딜만 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카운터 펀치, KO 펀치가 날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럽니다. 야, 거봐. 야, 하나님 어딨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대로 놔두겠어? 너 지금 모습을 봐봐.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하는 그 말이 계속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소위 신학적 표현으로 신정론적 질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취나는 절망이라는 쓰레기를 부둥켜 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42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절과 11절인데 대표적으로 11절만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전히 내 마음은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할 수 있었던 것. 상황은 어렵지만 끝내 그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을 초월하여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죽어 계시다.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 이스라엘에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대한민국 이 작전동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여러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더 스몰 우먼, 작은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국의 여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래요. 이 여 선교사님이 1930년대에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당시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동양에는 여성들이 많이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도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노약자들과 고아들을 데리고 숨습니다. 근데 산속에서 제대로 생활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굶주림에 또 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13살 먹은 어떤 소녀가 이 선교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옛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간 것이죠. 그 말 한마디에 이 선교사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일본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그 단판을 줘요. 지금 산속에 우리 아이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간다, 병들어 죽어간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단판을 줘가지고 결국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수천 년 전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홍해 사건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껏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더니 홍해 앞에 서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이 절벽이 되게 만들고 그 질었던 땅들이 마른 땅이 되더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일터에서 나라적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바로 홍해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할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시인이 자기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요?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난 2주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가수 엄정화 씨가 나왔어요. 엄정화 많이들 아시죠? 지난번 그 놀면 뭐하니 MBC에서 환불 원정대 멤버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이번에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간증하는데, 원래는 주변 동료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대요. 특히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여, 아유 하나님, 그 말이 그렇게 오글거리고 거북스럽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 나약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빌기나 하는 것이지, 나는 나를 믿는데 내가 굳이 그런 데를 가야 되나. 그래서 절대 교회를 안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새 앨범이 나오면 이 앨범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점치러는 많이 갔대요. 심지어 무당한테 굿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2007년도에 평소에 이제 강아지와 함께 남산공원을 산책을 많이 했는데, 그날도 산책을 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어떤 자꾸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지?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평소대로 내가 강아지하고 산책을 저 남산공원 꼭대기까지 갈 텐데, 그 꼭대기까지 가는 동안에 교회가 보이면 어떤 교회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까지 다 다다르는 동안 교회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남산공원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놀러 온 것을 보니까 괜히 자기만 혼자인 것 같고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때는 밤에 보면 그냥 주변에 십자가가 수십 개씩 보이는데 왜 오늘은 십자가도 안 보입니까? 왜 교회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 천사라도 좀 보내줘 보세요. 자기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온 것입니다. 누구 전화냐면 중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가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근데 전화가 갑자기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그런 감정을, 생각들을 그대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이고 정화야, 잘 됐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너 영접기도 받았어? 그러니까 영접기도가 뭐야? 처음 들어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영접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 영접기도 받으면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랑 같이 기도하자. 여기 지금 길거리인데 사람들이 옆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면 조금 조용한 데를 찾아봐. 그래서 조금 조용한 데를 찾으려고 골목길을 이렇게 몇 번 돌다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아까는 그렇게 찾고 싶었는데도 안 보였던 십자가가 그 골목길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전화로 친구가 영접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옛날에 지인이 선물해준 성경책, 그동안은 한 번도 들춰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 성경 말뜻이 뭔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막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거의 한 1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그때 그날 너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했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날 자기가 교회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이따가 집에 가서 오늘은 정화한테 전화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너가 그런 상태인지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섬세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쓰레기 같은 절망은 버려버리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